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아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또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 서서 큰 깨달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제목은 주님께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씀을 봉독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이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신앙생활에서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그 굳건한 믿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서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서도 오늘 이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곧바로 이 땅에서 내 삶의 종말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끌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휴거 때를 말씀하신 것으로서 그러면 휴거는 언제 오는 것인가? 휴거는 환난 전인가 환난 후인가? 그것은 성경 속의 여러 가지 말씀들로 살펴볼 때 환난 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 휴거는 혼인잔치인데 이 성도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그날, 그 혼인잔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 연계시록의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었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하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오를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혼인잔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과 찬란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휴거가 와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도 이런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때 그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서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죽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환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말씀은 중요한 것은 환난에는 바로 환난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피지를 할 때 가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기준은 어디에서 맞춰지나?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신앙생활로서의 기준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하는 모든 일에서 배제되고 빠지고 안 하는 이런 믿음이 이제 희미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취지를 할 때 분명하게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알곡의 성도로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또 후에도 없으리로다. 이 환난은 바로 계시록의 환난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환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할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일. 그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현상이냐? 요엘 2장 2절에 보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벌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 세세에 없으리로다. 아멘. 자고 이래로 없었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없었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고 이래로 없었던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후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까지 보니까 그러나 환난 이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도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환난 후에 인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환난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고. 그리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 그리고 그 영광을 보리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환난 후에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정말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정립하고 다지고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느냐 하면 이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 환난 오시기 전에 오시거나 환난에 오시거나 그것은 항상 염두에 두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백성들이 평상시에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깨어 기도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느냐. 오늘이 아니라고, 내일이 아니라고, 무사 안일의 신앙생활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맞을 그러한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휴거 때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엄청난 환난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짐승의 풀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휴거 때도 살아남은 자들은 3년 반 동안의 환난 속에서 예배처로 불러낸 자들인데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있더라. 광야, 곧 예배처로 도망을 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이면서도 신앙의 정죄를 지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후 3년 반 동안 짐승의 풀을 받지 않고 도망을 다니다가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때 살아남은 자들이 모두 다 짐승의 풀을 받지 않고 도망 다니다가 살아남은 자들. 고린도전서 15장은 종말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1장까지 말씀은 휴거장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부터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이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휴거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4장 31절은 저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곧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예수께서 하시고 그리고 재림 후 끌려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심판 때에 서게 되며 심판을 받을 자인가 아닌 자를 구분하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은 후 새 땅에 들어가는데 되는데 이때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복된 자들로서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0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정죄를 지킨 자들이 들어갈 복된 땅, 새로운 땅,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부활로 들어가는데 이때 부활의 순서는 의인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부활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며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인데 이들은 살아갈 때 이러한 일들을 행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부활 때에는 의인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 이러한 자들은 바로 첫 번째 부활로 살아나고 그 다음은 성대 부활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1장 20절의 말씀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은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더불어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저희 동무와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형제들도 자기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신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로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부활의 말씀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하여 악형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사람들은 이 부활을 중생으로 착각을 하는데 중생과 부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중생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바로 뭐냐? 순교인데 이 순교의 더 좋은 부활은 목숨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서 순교는 둘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보니까 첫 번째 창세기 아벨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두 번째 7년 환란 때 순교한 사람들, 이 두 순교의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휴거 때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말씀으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요 천매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붙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종들과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로 순결한 자들이며 세 번째는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시한 자들로. 정사와 권세와 능력 누가 사용합니까? 악한 영이 이 땅에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멸시한 자들, 이 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가 망하고 다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메시아의 나라인 그리스도 왕국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향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다시 말해서 백보자의 심판대에서 선악과의 심판을 받은 후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당당하게 입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천년왕국의 입성입니다. 그리고 주님 바로 이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 바로 그분과 혼인 잔치를 할 수 있는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환란이 오고 뭐 말세가 오고 휴거가 되고 이것에 뭐 들떠서 또 여러 사람들의 여론들에서 궁중심리에서 나가지 말고 내 믿음은 과연 지금 이 상태에서 휴가 온다면 주님께서 주님과 나와 혼인잔치를 벌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점검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그런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믿음으로 정결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이 백성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평강스럽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의 모든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마신 주님, 주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서고 주님 이제 부르실 때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